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십계명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죠.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계명의 의미는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가 되라라는 의미였죠. 그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이 계명은 그 누구도 우리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이 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세 가지 몫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몫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몫, 내가 쓸 수 있는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은 제9계명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죠. 이 계명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자신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할 때 과장하거나 또 어떤 말을 왜곡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모두 다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이 계명은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번째 과인데요. 이 7과도 전해야 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일부분, 그 앞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또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품은 분임이 분명하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양은 굉장히 양이 많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또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인 측면, 또 기독교의 교리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에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조직신학의 그 전체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야 할까 고민하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조직신학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사도신경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또 다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왜 중요한가?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고백에 대한 나의 실천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하는 것에 따른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신경의 내용은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알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에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가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고백,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마르다의 고백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들의 고백의 핵심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세례식 때에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그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교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겠다고만 하는 사람, 믿겠다고만 하면 세례를 주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답형의 고백을 거쳐서 세례를 주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예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세례할 때에 그들의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유래는 세 번째는 이 문답형의 신앙 고백이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고백형으로 발전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묻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역시 미흡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표준 신앙 고백문을 외우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계속적인 이단의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점차 보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형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점점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처음에 2세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신조 때 신조로 그것은 문답형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문답형의 형식으로 2세기에 있다가 4세기에 로마 신조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문답형이 아니라 고백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내용을 더하고 보완하여서 750년에 공인 원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문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영국의 성교회 또 모든 개혁교회, 장로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보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맨 첫 번째는 고대 로마 신조에서는 문답형에서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뇨?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4세기에 가서는 고백형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공인 원문에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변화하게 된 과정은 당시 헬라나 라틴의 그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헬라와 라틴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 신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랑이면 사랑의 신이, 또 땅이면 땅의 신이, 바람이면 바람의 신이, 뭐 술이면 술의 신이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신들이 그것들을 주관하는 잡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신들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문답형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형에 가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고 말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바뀌면서 공인 원문에서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것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 나셨고, 이렇게 이세기 문답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백형으로 발전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되면서 순서만 조금 뒤바뀌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 원문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라는 그 잉태하였다라는 것이 더 첨가되었죠.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고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이단의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이 우리가 가현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2세기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4세기에 고백형으로 가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부분이 첨가되었고요. 그리고 750년 공인 원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라고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단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셨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짜로 죽었다라고 해서 가사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단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난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문답형과 고백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인 원문에 이 내용이 첨가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의 앞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 부분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 원문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경 앞에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첨가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몸은 돌아가셨잖아요. 육체는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심,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으로 공의원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몸은 죽으셨지만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문답으로 물어보는 그런 내용에서 3일 만에 이제 고백형으로 가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원문에는 지금의 우리가 고백하는 데에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두 시간 만에 잠깐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또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님 우편에 앉으시고로 고백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가 그 이후에 공인 원문 때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원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뇨? 이렇게 질문형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문답형으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에게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긴 질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세기의 고백형으로 가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이 첨가되게 되었습니다. 저리로서 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50년 공인 원문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완성되게 되었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왔다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몸에서 난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번째는 당신은 성령과, 또 여기 그 고백형에도 성령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는 거룩한 교회와 라고 되어 있는데, 고백형에도 이렇게 똑같이 거룩한 교회와로 되어 있지만, 공인 원문에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함께 더하고 있죠. 교회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일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적인 교회,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교회여야 할 것과,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함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함으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번째, 몸의 부활을 믿느뇨? 라는 이런 문답형에서 더 내용을 첨가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형으로 발전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여서 공인 원문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니다 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되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영생인 것을 밝히면서 사도신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발전을 거쳤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무엇인가가 첨가되고 또 바뀌고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본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없게 쭉 이렇게 계속 문장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인 원문, 그 750년에 만들어진 그 공인 원문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 원문은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단락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락별로 여기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라틴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어떠한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뭐냐면
끄레도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말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던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크레도라는 단어의 그 오라는 어미는 1인칭 주어에 해당하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는가? 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을 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끄레도라는 동사는 끄레라는 단어와 또 도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에 끄레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도라는 것은 드린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면 심장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끄레도가 아까 믿습니다 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거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믿어,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서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내 생명이 참된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데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내 생명을 거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생각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크레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다. 인은 여기서 영어의 believe in이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in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데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 파트렘이라는 건 뭔가? 이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럼 정말 내가 어떤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뜻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집에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죠. 반려견,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아이고 엄마한테 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동물이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죠. 또 개가 나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이치로 잠깐 따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린 에노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 네움, 빠트렘까지 했죠.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옴니포텐템이라는 것이고, 이 단어는 전능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콜론이 있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설명,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 뒤에 보면 크레아토렘 첼리 에트 테르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순과는 달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해서 올라오면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되신 분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또 내가 꿈꾸는 그 어떠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 믿음은 그분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큰 공을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고, 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빚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침몰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라틴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et in essum Christum 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t in이라는 것은, 여기 in은 아까 크레도 in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무엇을 또 믿느냐? 아까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크리스tum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필리움 에이오스 우니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리움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에이오스는 그의, 그리고 우니쿰은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보면 유일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도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외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딸이 한 5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도 그 집 외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도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망아지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말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 또한 개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아기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또 모든 성품을 100% 지니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예수라는 안경을 쓰게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안경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도미눔 노스트룸이라는 단어가 뒤에 더 덧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도미눔은 우리가 도미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스트룸이라는 것은 우리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종은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의미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믿는데 그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우리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다 같이 형제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게 되게 되고, 또 내가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때에 옆으로 형제와 자매와의 바른 관계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어지고, 또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